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과 또 동시에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2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던 모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대신방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정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대신방을 받았던 권사님께서 며칠 뒤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찾아와서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사모님, 최 목사가 연초부터 저한테 죽으라고 하던데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가 연초부터 대신방을 하면서 당신 죽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진짜 죽으라고 한 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당시에 설교했던 원고가 컴퓨터에 남아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목은 살려면 죽고 죽으면 산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설 중 하나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구역이, 성가대가,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성가대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풍성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진짜 죽으라 라고 오해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슬펐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권사님께서 유방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유방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왜 하필이면 유방암입니까? 그리고 인상도 좋고 성격도 호탕하고 채식으로 식사를 하는 분이라 유방암에 걸릴 그러한 이유도 없는데 현재 그 권사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은 분수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분수령인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유월절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에 나사로의 형제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오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4일 동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형제들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무려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300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러한 액수의 돈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면 약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도둑이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 곧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간단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24절 중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은 한 알의 밀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밀 한 알 없죠? 저도 밀 한 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밀로 만든 밀 가루는 보고 먹어봤지만 밀 하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미랄이라고 쳐보니까 어떤 분이 친절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직접 추수해서 찍은 미랄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도 함께 실어놨는데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크기는 거의 쌀알과 비슷했습니다. 색깔과 모양은 약간 틀렸는데 쌀알 크기의 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평생토록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만약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 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콕 쪼아 먹어요. 그렇죠. 콕 쪼아 먹고 기어다니는 벌레가 그 미랄을 발견하면 와구작 씹어 먹을까요? 아무튼 새든지 벌레든지 그 미랄을 발견하면 즉시로 가서 먹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새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밟아서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생기는 일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4절 중반절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미랄에 대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썩어지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의 미랄만 남게 되지만 만약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이삭이 열리게 되면 약 70에서 100개 정도의 미랄을 출수할 수 있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찍은 미랄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놨는데 하나에서 채취한 미랄이 80개였다라고 그렇게 사진에 찍어놓고 밑에다 글을 달아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열리게 되면 약 70에서 100개의 미랄을 출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미랄 하나가 썩기까지 라는 제목의 시를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거나 또는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시가 생각이 나서 적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기까지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릅니다. 미랄 하나가 썩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썩어야 쌀도 되고 밥도 되고 우리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걸 압니다. 썩는 아픔보다 썩기 싫어 오는 아픔이 더욱더 크기에 오늘도 나는 썩기 위한 연습을 해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는다면 쌀도 밥도 양식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준비한 이 화분을 보여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분이 지금 나무가 돼서 자라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어떤 씨를 심은 것입니다. 4개를 심었는데 동시에 새싹이 4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싹은 좀 튼실하고 어떤 새싹은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새싹부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3개는 다 죽고 이 하나만 남아서 이렇게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물학자나 아니면 나무를 키우는 아빠 그렇게 만지지 마. 그러면 시들어 죽는다. 과수원의 농부라면 이 잎사귀만 보고도 아이 만지지 말라. 네, 이 잎사귀만 보고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다 자라서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이 나무가 그 나무구나. 이 나무는 땡땡땡 나무야 라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이 나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대봉감나무입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 그냥 감나무가 아니라 대봉감나무입니다. 대가 뭔데 대? 나중에 열리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확률이 더 높은데. 만약에 이 어린 나무가 잘 자라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잘 자라서 성인 나무가 돼서 이 나무에 대봉감이 열린다면 몇 개가 열릴까요? 최소한 100개 이상은 달릴 겁니다. 그렇죠? 100개에서 150개는 최소한 달릴 거예요. 왜요? 우리 오랫도록 우리 생명빛빛 같이 다니면서 이 나무가 자라서 대봉 열매를 같이 따먹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야. 너 2개 먹어?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만약에 여기에 심겨진 대봉 감나무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긴 작은 나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랄이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 자신의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 여기 돌은 뭐예요? 여기 돌 어디? 거기 그거는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미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 거기까지 했죠?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쓴 책입니다. 제목은 내 영혼의 거룩한 생태이라는 책인데 책 중간쯤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열매 맺는 삶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시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시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처음 한두 소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를 알 겁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까 썼던 시인은 그냥 우리와 같은 시인이고 이 시인은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비록 짧은 시지만 이 한 편의 시가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김현승 시인도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요? 죽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죽고 그 뜻대로 다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세 장만 넘기면 있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번에는 5절과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 성품과 기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좀 조용히 합시다. 근데 목사님 저희 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물과 햇빛과 공기는 기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수고와 인내와 끝없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배려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신자와 불신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동족과 동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기다림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낸 후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썩어지는 죽어지는 하나님 밀이 되어 내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